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7절 우리가 보는 이 긍휼히 여기는 복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에서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을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비슷한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하면서 주기도문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서는 끝나고서는 다시 또 이 용서와 이 긍휼히 여김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이것이 조건인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세요. 똑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만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마치 조건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죽어가시는 그 와중에 자기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이 성경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원수에게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중생과 회심을 경험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중생하고 회심했었을 때 그 기억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는 다 처음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거죠.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런 것이죠.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는데,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는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기세가 등등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고발하고, 그것이 그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러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한참의 시간 동안에 바울은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자기가 이 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자기가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게 됐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을 위해 다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고 비춰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해 갈수록 우리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알고 이러한 나의 모습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남을 긍휼히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그렇게 고백했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때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들은 죄와 사단의 노예들이야.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고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면 뭐 술 취해서 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주시지 않고 용서의 이 긍휼의 손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서 그게 전부이고 그것이 자기들이 주인인 마냥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인 개념과 진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이 긍휼이 참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용서가 힘들다면 그 솔직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경험했는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러나 그 죄를 다 덮으시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날마다 그것을 남들에게 똑같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